어쩌면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 시작되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메시아, 지금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어떻게 메시아가 오시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이사야서가 담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가 지금 앞부분,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 속에서는 하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의 모습을 기록해 놨어요. 물론 장차 되어질 일도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그들이 결국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까지도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지금 여호와의 종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면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 위치에 있어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받아 마땅한, 누구도 긍휼을 보이지 않아야 될 그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메시아를 보내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4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오늘 나눠드린 페이퍼에는 1, 2, 3, 4번이 약간씩은 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리가 되어 있고, 오늘은 첫 번째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 볼 텐데요. 먼저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메시아라는 걸 이미 답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인용을 해요. 구약의 이사야서에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예수님도 스스로 인용해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말씀으로, 자기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직접 인용하셨기 때문에 누가 봐도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렀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런데 왜 여호와의 종, 그리고 종의 노래를 이렇게 4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접하게 됩니다. 먼저는 당시에 시대가 거듭나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주인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종이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종도 아들이 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내가 아들로 삼겠다라고만 하면 얼마든지 아들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특수한 여건이 있고,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점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른 이유가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당한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에도 이 여호와의 종 또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그들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는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국고를 맡은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자, 그가 성경을 읽다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만 그랬을까요? 정작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받고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랍비나 또는 바리새인들이나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가서 물었다 그랬어요. 위치가 대단하잖아요.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부 장관, 지금으로 말하자면 재무부 장관이 영향력이 굉장하겠죠. 아무리 나라가 좀 가난하고 그럴지라도 한 나라의 재무를 맡았다라고 하면 무시할 수 없어요. 그가 탄 마차도 그럴 것이고 그가 급하게 오긴 했겠지만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종의 위치는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가 질문했을 때, 물었을 때 다른 질문도 아니고 성경에 관한 질문이에요. 특별히 이사야서에 관한 질문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대답을 하려고 노력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빌립을 만났을 때 대답을 못 들었다 그랬어요. 여전히 고민 가운데 돌아가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누구도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메시아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고난받는 종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어요. 유대인들은 온 땅을 다스릴, 그리고 우리를 세계를 정복할 나라로 세워주실, 마치 전지전능한 이름 그대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하늘로부터 빵빠레 소리와 함께 천사와 함께 내려오실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그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들의 나라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온 땅에 우뚝 세워줄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땅의 사람들을 위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실 고난받는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로 오셨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정말 예수님이 종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이라고는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노래를 통해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정말 예수님에 관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맞나? 만약에 신약 성경이 없었으면 우리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혼란은 없을 것이고, 다만 정의 부분에서 왜 메시아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이런 이미지를 부여했느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은 오실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 고난이죠.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의 이미지를 의도적으로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예수님만 고난받는 종이냐? 우리가 지금 말씀에도 보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잠깐 넘겨보시면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9장에 나옵니다. 그 42번째 노래에 대한 부분인데, 이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노래의 성취라고 하는 부분인데, 너는 나의 종이여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고난받는 종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노래는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예수님 대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적용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난받는 종은 메시아가 분명합니다. 그 이미지가 메시아가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어요. 맞는데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고난받는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의 이미지가, 메시아의 이미지가 고난이기 때문에 고난받는 종이라고 설명이 됐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받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데 연결성을 가지고 고난받는 종을 살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사야서에는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두 개가 오늘 우리가 읽은 49장 50장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2장 53장에 나타나고, 네 번째가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54장 55장에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등장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결론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가서 가장 확실하게 이 고난받는 종에 대한 설명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이자 구원의 주체자와 선포자인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종 혹은 고난의 종은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가 구약 신학의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제가 지금 정리해드린 그거예요.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메시아다라고 하는 의견. 또 하나는 그렇지 않다, 우리다, 이스라엘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두 개가 다 연결고리가 있다라는 점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구원의 주체자를 설명하자면 네 번째, 여호와 종의 노래, 가장 많은 확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잠깐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야 52장, 53장에 나타난 고난의 종에 대한 네 번째 노래는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적으로 성취된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이 내용이 신약성경에서 그대로 인용이 되면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설명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하는 53장 4절의 말씀인데, 제가 이 부분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시편을 인용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하나님이신데요,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하셨으면 이렇게까지 기도했겠는가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과거에는 특히 더 심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건 이제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그대로 갖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번역한 게 아니라 이것을 나에게 두라고 번역해요. 내가 이 잔을 마시러 왔나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신 잔, 이 질고로 설명된 특별한 비유가 잔인데, 고난의 잔으로 설명된 이것은 우리가 마셔서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마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문제만 해결될 뿐이지 다른 사람의 고난의 잔을 우리가 마실 수 있겠어요? 나도 나를 감당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의 고난을 몇 개나 마시겠어요? 이건 우리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잔 또는 분노의 잔으로 소개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 마셔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마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주는 잔을 마시라 그래요. 이 잔은 예수님이 마셨던 고난의 잔 또는 진노의 잔이 아니라 분노의 잔, 진노의 잔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잔이에요. 그 잔은 우리가 마셔야 됩니다. 마시고 끝날 문제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도와주실 것이고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요즘 계속 새벽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시작했는데요. 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특징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강조를 해요. 오늘 나눠드린 그 은혜 나누는 말씀을 읽으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여정을 인내하는 믿음으로 설명을 해요. 이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힘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는 고난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는 기쁘죠. 기쁘고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게 감사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고난이 다가오게 돼요. 당시에는 특히 조합이라는 게 있었다 그랬죠.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는데 이 조합은 회원들만 사용할 수 있어요. 물물 교환하고 사고 팔고 하는 일들이 여기서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길드라고 하는 조합을 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을 섬기지 않는다, 이상한 신을 섬긴다 라고 해서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이 자격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내 밭에서 나온 것으로 내가 만족하며 먹고 살아야 돼요. 다른 사람의 것을 사고 파는 건 안 돼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자녀들의 교육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다 왕따를 당해야 돼요. 심지어는 그 자기가 살았던 지역에서 떠나야만 돼요. 견디다 못해서 그 지역을 떠나는 일까지도 벌어졌어요. 고난이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이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인내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하는 믿음과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한 무슨 믿음이죠? 야고보가 강조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이것과의 연결성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인내하는 믿음의 가치를 강조하고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마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인 거로 설명해요. 근데 야고보는 인내하는 믿음이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해요. 뭐 다른 말은 아닐 겁니다. 완전히 틀리다. 단어가 다를 뿐이지 틀리지 않을 거예요. 주어진 상황이 이것을 설명해가는 특별한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조금 더 살펴보고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찌됐든 인내하는 믿음은 고난 때문이에요. 이 고난을 벗어날 수 없어요. 지금과 다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특별한 고난을 받는 건 없죠. 전에 코로나 때 불이익을 당하긴 했어요. 직장인들이 이제 코로나가 시작된 요인이 그 신천지 때문에 이제 가뜩이나 불편해하고 있던 참에 모이지 말라 그러는데 왜 자꾸 교회는 모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시선이요. 우리가 참 세상의 빛으로서 덕이 되고자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건들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세상에 건드렸어요. 예배죠. 예배를 드리지 말라까지. 이게 이제 부당한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앉아서 20명이 모일 수 없다라고 한다면 식당도 20명을 받으면 안 돼요. 똑같이 해야죠. 똑같이 떨어져서 음식을 먹고 20명도 받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도 그 부분에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식당이나 어떤 모임 장소에는 크게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굳이 교회만 따로따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라고 하니까 결국 이 문제 때문에 조금 뭐 대단히지 아니냐만 불편했고요. 이것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이들이 겪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은 비교할 수 없어요. 삶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또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또는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고난이요. 이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피할 수도 없거니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질고라고 설명되는 이 질고를 예수님이 지시고 가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세요. 내가 온 이유가 바로 이 말씀, 이사야서 54장에 53장에 있는 이 질고를 짊어지고자 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명확하게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래서 이 고난받는 종의 첫 번째에 해당되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또 말씀드린 고난의 종에 대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 노래에서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므로 두 번째 종은 예수님 대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적용이 됩니다.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이 구원의 주체는 될 수 없지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서, 그리고 신실한 종 또는 개인으로 구원의 선포자의 사명을 이어받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도 고난받는 종이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성경이 강조합니다. 두 번째 종의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부르심은 딱 하나예요.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 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답을 알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이사야서에서는 설명이 안 돼요.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까지만 설명이 되지 그 이상은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상은 하늘의 비밀입니다. 비밀이라는 설명으로 유지해 왔다가 예수님이 이제 이 비밀을 오픈하신다 그랬어요. 오픈하시면서 고난받는 종을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이 무엇인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질고를 짊어지고 다 죽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가 됩니다. 부르심과 도구를 보면 하나님은 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마광한 화살같이 만드사 그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종을 이스라엘 회복만을 위한 도구가 아닌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이 뜻을 지금 우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이미 아브라함의 언약이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종의 사역이 사람들에게는 무익하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종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사역을 인정하신다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 백성의 불신과 하나님의 잊지 않는 언약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은 포로기라고 하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그래서 49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버렸으며, 시온이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버렸으며 잊어버리셨다. 그래서 포로가 됐다. 그래서 멸망했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거죠.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팔리고 버림받았다고 여겼습니다.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시면서 먼저 여인과 아들의 관계를 설명하세요. 여인이 자기의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잊을 수 없다라는 거죠.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세요. 이 손바닥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기기도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상징적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할 때는 그 손을 능력으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손으로 글씨를 쓰신다든지 하나님이 손으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손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능력을 손에 비유해서 말씀하세요. 그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새겨 넣으셨다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더구나 용사의 빼앗은 것과 강포자들의 포로를 건져낼 능력이 하나님께 충분하시다, 하나님께는 충분하다라고 설명하시므로 이것을 보게 될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우리가 역대기에 살피고 있어요. 다시 돌아오는 것,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따른 목자나 기름 부은 자로 사용하셨다고 설명을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고난 속의 종과 두 가지 운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는 고난을 겪는 종의 태도를 보여주면서 두 가지 운명을 대비시킵니다. 첫째, 고난에 임하는 종의 태도입니다. 종은 훈련된 혀와 훈련된 귀를 가지고 수욕과 고난 가운데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시며 대적하는 자를 망하게 하실 것을 확신한다고 설명을 해요. 이 부분이 사실은 중첩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기도 해요. 또한 예수님을 믿는 지금 우리에 대한 부분이기도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연결이 됩니다. 궁극적인 언약과 두 가지 운명인데, 이건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 평화를 주실 것이고 구원을 주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며
파멸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심판과 구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는 우리의 구원자시자 구속자 전능자십니다. 먼저 첫째는 우리는 교회 자체를 위한 사역에 비중을 두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도 부교육자 시절을 꽤 오래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참 아이러니하고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목회자의 첫 번째 기능이 뭘까요? 목사의 첫 번째 기능이 뭐예요? 목사의 달란트라고 말하면 달란트가 돼야 될 것이고, 목사는 이 부분에 집중해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있는 것처럼 지금 어쩌면 사도들이 나몰라라 하는 것에 대해서 갑자기 믿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초대교회 일이죠. 믿는 자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물건을 서로 나누어 주는 일에 심각함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막 항의하고 우리는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는 등 결코 간단하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먹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게 본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의 목적은 먹는 데 있지 않아요. 이것보다 중요하지 않다, 안 먹어도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먹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마 성경 공부를 했을 겁니다. 사도들이 적으니까 이 사도들을 통해서 들어야지 누구에게 듣겠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부활하심을 본 자만 사도가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설명해 줄 사람은, 정확하게 설명해 줄 사람은 사도밖에 없어요. 제자들밖에 없으니까 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마이크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공간도 없고 돌아다니면서 해야 돼요. 건너가며 하루 종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사도들도 제자들도 문제지만 집에 갔다가 올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집에 가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도 많은데 그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도와줘야 되는 게 마땅하고 먹을 것이 필요한 게 맞아요. 그럼에도 사도들이 지금 당장 중요하게 감당해야 될 부분은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면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오래 하면서 과연 저도 목사인데, 부목사님도 목사 아니에요. 우리 전사님도 말씀 사역을 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물론 교회만이 아니죠. 선교지를 가서도 그렇고 동일하겠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준비해야 되는 일이 제가 보고 듣고 직접 보고 직접 들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벌써 시간이 2000년이 넘게 지나가 버렸어요. 구약은 3, 4천 년이 훌쩍 지나간 말씀들이에요. 읽어서만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더 열심과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무 시간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 싫어해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어요. 물어보고 싶은데 왜 근무 시간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 싫어할까요? 내가 맡은 일을 못할까 봐 그런 건가요? 맡은 일을 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제가 경험했던, 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부교육자를 경험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동일한 얘기 하세요. 교회 안에서 업무 시간에 말씀을 준비하는 걸 논다고 생각한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문제예요? 목사는 운전하기 위해서 뽑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니까 하는 거죠. 운전수가 아니라고요. 다른 어떤 기능도 필요하긴 해요. 목회하면서 왜 안 필요하겠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 정말 특성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말씀 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한국교회가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는 거예요. 말씀은 담임 목사만 잘 전하면 돼요? 그런 얘기도 많아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 잘 전하면 담임 목사님이 싫어한다고. 제가 중계동서 사역할 때 그런 경험도 있어요. 목사님이 너무 힘드셨는지 갑자기 최 목사님, 앞으로 금요일 날은 나와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설교합시다, 그러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 말은 설교만 하지 말고 인도도
뒤에 기도의 인도까지도 나눠서 하자는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저는 집에서든지 준비해서 이렇게 와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 자주 그런 말씀하세요. 최 목사님은 참 이상하지. 내가 알지 못하는 좀 이게 그 좋은 의미가 아니라 제가 들을 때는 뭔가 좀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해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잘하려고 하지 마. 아니 잘하려고 해요 설교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은혜 받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은혜 받고 성도들도 은혜 받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인데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건데 잘하지 마. 잘하면 오래 못 있어. 그래서 제가 이게 위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부재.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전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게 마땅함에도 이 말도 안 되는 행태가 한국교회를 망친다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전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제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세요. 저한테 하루 종일 뭐해 교회에서? 그 말이 더 이상해요. 왜 그 질문을 하죠? 하루 종일 교회에 뭐해? 뭐 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루 종일 교회 안 있는다는 얘기잖아요. 한국교회 예배가 많다니까요. 예배가 스펄전이라고 우리 들어보셨잖아요. 스펄전 목사님 정말 설교를 잘하신다고 알려진 그 목사님은 일주일에 딱 한 편 설교하세요. 주일날 딱 한 편 설교하는데 자기는 한 편의 설교를 40몇 시간을 준비한대요. 그래서 제가 행복하겠다 그랬어요. 한 편의 설교를 40시간 준비하면요 막 그냥 진짜 원고 안 봐도 달달달달달 외우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한 일주일에 딱 한 번. 예? 근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40시간을 어떻게 준비를 해요? 불평하는 게 아니라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더 힘써야 된다라는 거를 스스로 노력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게 하루 종일 교회에 있던 교회에 없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고난받는 종이라고 우리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인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바나바와 바울에게 주신 사역처럼 우리에게도 이 사역을 맡기셨어요. 고난받는 종의 사역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 자체가 해야 될 사역이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어야 된다. 여기에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관교 회복의 우선순위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만 보고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 불평하는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초월해서 너를 잊지 않는다 하신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 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에 초점을 맞추어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축복으로 다가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구원자, 구속자,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적용하고 그분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완성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해봤자 소용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건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어요. 중요한 건 그 말씀에 따르면 구원이요, 그 말씀을 거역하면 심판입니다. 결정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말씀드린 하나님이 구원자요, 구속자요, 전능자이심을 고백한다면 이 구원에 관한 부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받는 종으로 우리를 부르셨는지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넉넉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